정말 귀한 영상 한 편을 우리에게 지금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과 굉장히 연결된 오늘 영상이죠.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참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소개되고 간디 평화상까지 수상하고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오르기도 한 그가 정말 갑작스런 이 뇌졸중으로 갑자기 인생에서 이제 큰 아픔과 시련의 과정을 겪게 되었는데, 저는 그때 참 혼자서도 걸 수도 없고 눈도 초점이 안 맞춰지고 그래서 더 이상 걸 수도 없다 이런 진단까지 받았었잖아요. 그때 이 고백이 저는 참 내 자신에게도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한번 볼까요? 그 고백이 무슨 자막이 있는지. 이러한 상황에도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해답이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진짜 좌절과 절망과 어떤 모든 것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처럼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매일 정시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을 마치면서 이제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나서 걷기를 연습하고 또 말씀 안에서 선포하고 그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죠. 그래서 88세까지 살면서 더 많은 설교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또 고백도 멈춰서 너무 멋졌죠. 내가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설교하는 내용, 당신의 삶이 조각조각 부서져 있다면 그 조각조각을 다 하나님께 드려보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조각들로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어 낼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도 삶을 살다 보면 행복한 때가 있고 정말로 실패할 때가 있고 불행할 때가 있어요. 아플 때가 있어요. 고난과 역경의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 조각들,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나에게 닥쳐온 이 아픔과 슬픔, 어려움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이걸 긍정적으로 이용하는 삶을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줄 것이라는 말씀이었죠.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의 인생 불황의 해결책은 온전히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귀한 영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한번 연결을 쭉 해보겠는데, 자, 여러분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제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던졌는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질문인가 의아해하실지도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붙잡고 우리가 좀 아는 사람들, 지인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물으면 대충 대답들이 어떻습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든가, 조금 양호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대답하죠.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자문자답을 해보세요. 어떻게 대답하고 있을까요?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잖아요.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 시대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도 살아가기 힘든데 정치는 불안하고 경제도 불안하고 부동산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문제점들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요즘에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고 뒤돌아보면 요즘에 이런 힘들고 총체적 난국 시대냐? 아니에요. 세상은 항상 그래왔어요. 요즘, 지금 특히 좀 심하다는 것 사실이지만 과거에도 항상 비슷해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마 그럴 겁니다. 세상에는 항상 풍파가 있고 요동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등등등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의 불황은 누구에게나 항상 있기 마련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요즘의 상황만을 보고 어떻게 한번 그냥 넘겨보자, 그냥 이 순간 한번 버텨보자, 이런 식의 근시안적 해결책을 찾으면 좀 곤란합니다. 그것은 미봉책이에요.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죠. 근본적인 해결책. 그럴 때 나에게 당면한 문제도 해결하고 앞으로 우리에게 또 닥칠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그 답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닥칠지라도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주인공이 누가 나오죠? 에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나와요. 에레미야. BC 600년 전후에 활동했던 선지자. 여러분 잘 알아요. 자,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 혹시 우리 상훈 형제는 알까? 별칭이 있는데 에레미야 선지자 하면 떠오르는 별칭이 어떤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였어요. 그 별명대로 그는 조국 이스라엘 그 유다의 현실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유다 백성은 점점 그 어려운 난국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어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있어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야. 일본, 우리 대한민국, 중국, 미국이 있는데 우리 중국, 미국, 강대국들은 언제든지 우리 약국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기들 수하에 있어요, 보면. 자, 여러분, 그런 위기 앞에 지금 어떻게 그들이 지금 대하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자, 해결사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때 예레미 선지자 때의 유다 백성들은. 그들은 이 애굽 주변에 있던 강대국의 힘을 빌어서 이 바벨론이 자기를 침략하고 빼앗으러 가는 그때에 이 바벨론을 좀 더 주변 국가의 힘을 빌려서 견제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었죠. 결국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죠? 수차례 바벨론 침략을 받고 멸망하게 되어버려요. 더욱이 많은 백성들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겪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그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며 정말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과연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역설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가르침을 거부한 이스라엘은 결국 패망하게 돼요. 가르침을 주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 결국 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제 이 귀한 말씀, 이 귀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교훈으로 잘 삼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에게나 사회 국가적으로 닥쳐오는 이 어려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 텐데 에레미야는 오늘 본문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두 종류의 사람. 우리에게 인생에 두 갈래의 길이 있음을 지금 보여주거든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선택하라. 지금 이게 교훈입니다. 그러면 그가 소개한 두 갈래의 길,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가 사막에 심겨진 나무, 인본주의적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인생의 길이 인본주의적 인생의 길. 여기 성경에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했는데 이 사막에 심겨진 나무가는 어떻냐?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화면이 좀 안 보이네. 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사막에 딸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다음에는 좀 키워주시고 나눠주세요. 자, 사막의 딸기나무. 그런데 이곳이 어떠한 곳이다? 간조한 곳, 건건한 땅이라고 말했어요. 건건한 땅. 자, 이 말은 그것은 메말라 있고 소금기가 있는 땅이란 소리예요. 그 땅은 사람이 없고 소망, 이루와 기쁨이 없는 곳이랍니다. 이런 나무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앞에 이제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을 의지하여 혈육, 즉 사람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인생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황량한지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막의 딸기나무, 사람을 의지하면서 사막에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서 온전히 붙들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대신 인간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다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사람 인자가 이렇게 적어졌는데 획이 2개밖에 안 되지만 서로 의지해야 사람 인자가 세워지거든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우리는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꼭 다른 무언가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에 꼭 실망하게 되고 낭패를 보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힘들어. 돈을 벌고 싶어. 그 재물을 의지해요. 그러면 재물 때문에 실망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의 교훈을 성경 여러 가지 곳에 나타내고 이 사실을 경고하는데 그게 바로 시편 39편 6절 말씀이에요. 시편 39편 6절 보이십니까? 자,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쌓긴 쌓아. 근데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잠언 32장 5절 말씀, 23장 5절 말씀. 제가 화면이 너무 안 보여요. 다음에는 꼭 키우시기 바랍니다. 잠언 23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자,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대요. 여러분, 물질은 가변적이라고 해요. 불변적이 아니야. 가변적. 여러분들이 항상 물질이 내 손 안에 쥐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 사라져. 움직여. 그러므로 바울이 또 권면한 내용이 있는데 바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이에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어라 하고 바울이 권면했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재물은 우리에게 있다가도 금세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사람들처럼 치사하게
질시한다 이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것은 질투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렬한 사랑. 재물에 너무 집착하면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실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가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속상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권력을 의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보게 되면 세상 권력을 의지하지 않는 자의 정말 마지막 모습들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 대신 권력을 의지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 그렇지 않아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권력에 기대하려고 하거든요. 권력의 기대를 손잡으려고 해요. 자, 이런 통계가 있어요. 모 대학의 학생 상담 연구소에서 신입생 3,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항목이 뭐였느냐? 인생의 성공 요건이 무엇인가? 인생의 성공 요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질문이었어요. 학생들이 제 1순위로 꼽은 게 약 42.5%나 되는데 바로 권력과 배경이라는 거예요. 권력과 배경. 아니, 우리 대학생들 지금 수수성을 지향하면서 어떤 청춘의 꿈을 꾸어야 할 이 전문의들이 권력 지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면 잘 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뭔가 막 성공의 기도, 뭔가 출생의 어떤 기로에 선 것처럼 보이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권력은 허무하기 짝이 없는 것이에요. 과거 권력자에게 충성을 다하며 한때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권이 5년밖에 안 돼. 딱 바뀌어요. 그러면 또 뭔가 비리가 일어나서 조사를 받다가 결국은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걸 우리 많이 보잖아요. 권력자를 대신하여 옥고를 치는 셈이죠. 그러는 동안 권력자는 시치미를 똑 떼고 구경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내가 누구라고 말 못하지만 그런 피해자들 너무나 많아요. 인간적으로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렇지 아니었던 그는 이 권력의 주의를 맴돌면서 신앙생활을 소홀히 했는데 후일 이런 독백을 하더랍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께 그만큼 충성했었더라면 이렇게 버림받지는 않았을 텐데. 여러분, 보통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이런 이중잣대를 두면서 권력자에게 맹신하면서 충성을 다하였던 그것을 후회하면서 남긴 독백이었어요. 이게 권력의 생리예요. 그러므로 물질을 따라가도 여러분, 세상 권력을 따라가도 여러분, 결국은 남는 것은 후회와 눈물뿐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보다는 진정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라고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도와주시는데 이 하나님, 자, 어떤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두 번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느냐? 한번 봐볼까요? 두 번째 길은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로 신본주의적 삶이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인본주의적 삶의 길이 있었고 두 번째는 신본주의적 삶의 길을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러므로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것을 강조하거든요. 자, 한번 말씀 구절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지막 구절 시편 140편 5절 말씀은 영상 마지막에서 나왔었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말한다?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다. 자, 그 말씀이 지금 8절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8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물가에 심어준 나무.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울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앞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 성경 또 어떤 본문하고 많이 연상이 되죠? 물가에 심겨진 나무. 시편 1편 말씀과 흡사합니다. 자,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 시작.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시편 1편 말씀과 오늘 본문 말씀 연결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7편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지금 철을 따라 그 잎이 청청하며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생의 온갖 어려움과 불황을 이기려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되 굳게 의지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죠. 그 뿌리는 강변에 뻗치고, 뿌리가 어디에 뻗치고? 강변에 뻗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물가에 심기되 그 뿌리를 깊이 내리는 나무가 더위나 가뭄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뿌리를 깊이 내리면 아무리 폭염이나 가뭄이 와도 넉넉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 나무에게 있어서 이 뿌리를 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훈을 주는 우화가 하나 있어요. 자, 한번 이야기 잘 들어보실래요? 우화인데, 자, 두 나무가 있습니다. 두 나무가 있는데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하니까 휘청거려요. 그래서 그중 한 나무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비바람 부니까 살기가 너무나 힘들고 이걸 내가 버티기가 어렵구나. 내가 이겨내려면 나의 체구를 더 크게 늘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뭇가지를 많이 뻗쳐 몸짓을 불러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나무는 몸집을 불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거센 강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몸집이 커진 나무는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더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왜소해 보이는 옆에 있는 나무는 휘청거리지를 않아. 끄덕없어요. 그래서 그 거대한 몸집을 키운 끔찍한 나무가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합니다. 겨우겨우 강풍을 이겨낸 큰 나무가 묻습니다. 야,
나는 이렇게 강풍이 휘청거리는데, 강풍에서 몸둘 바를 모른 채 휘청거렸는데 너는 어떻게 끄덕이지도 않고 그렇게 버티고 서 있었느냐? 그러자 이 작은 나무가 대답합니다. 그거 나는 너가 지금 가지를 뻗치고 나가고 있었는데 나는 대신 뿌리를 깊이 내렸거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는 밀착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밀착된 관계. 성경은 하나님께 뿌리 내리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는데, 여러분, 구약 말씀을 성경 읽다 보면 대체적으로 다 의지하라예요. 의지하라. 이 말이 많이 나와요. 이 말은 즉 붙어서 따라다닌다, 이런 뜻이에요. 붙어서 따라다닌다. 그만큼 하나님과 밀착된 관계를 유지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자, 말씀 한 구절 살펴볼까요?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좀 키워보세요. 신명기 30장 20절. 오늘 PPT 작업할 때 글씨를 좀 적게 한 것 같네. 자, 신명기 30장 20절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화면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크게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면서 그를 의지하라. 여호와 사랑, 말씀 청종, 의지. 왜? 내 생명이고 내 장수이고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걸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거주하리라. 예수님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비슷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더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들려주시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경외의 어려움이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 신약을 먼저 묵상하세요. 그 예수님 말씀 안에서, 비유적인 말씀 안에서 어떤 의미를 두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는지를 먼저 바라보세요. 그러면 사랑을 더 먼저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뛰는 사람 위에 무슨 사람이 있다?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는 사람 위에 또 있어. 요즘에 또 커졌어. 나는 사람 위에 날뛰는 사람이 있어. 날뛰는 사람. 날면서 뛰니까 얼마나 더 위대할까요? 그런데 그 위에 또 하나 더 있어. 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위에 날뛰는 사람 위에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붙어 다니는 사람이 있어. 붙어 다니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다니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께 밀착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기가 있어. 무섭고 두려워, 공포스러워.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엄마 품에 더 깊이 안겨들어요. 나무는 가뭄이 심할수록 더욱더 더 깊이 뿌리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날 때 막 찾아다녀. 요즘도 뭐 상담센터를 찾아보고 나에게 위로와 힘을 줄 사람을 찾아보고 막 그러는데, 그러면서 문제를 막 해결해보려고 점쟁이도 찾고 막 사주도 보고. 여러분, 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기본. 운동선수들도 공부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로 기본기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베이스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질 않아. 그래야 좋은 결과를 맛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어디에서 잘못되었는가를 바로 알고 그것을 고쳐 나갈 때 우리는 성공적인 삶, 또 성공한 인생, 성공한 신앙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며 밀착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기본을 지금 찾아야 되는데 한 간증을 통해 그 지침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분의 이야기냐? 오늘 우리 영상에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이야기도 우리 간증적인 삶의 그분의 삶의 영상을 쭉 봤지만 이분은 우리 한국 사람 참존 화장품이라고 옛날 이야기인데 회장님 김광석 장로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런 책을 냈어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자, 그 책에 보면 그분은 원래 종로 5가에서 피부 약국을 경영했다 합니다. 피부 약국. 자, 피부약을 조제해서 판매했는데 약효가 너무 좋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 그래서 지방의 약국에서도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세도에 왔어요. 돈도 엄청 벌었어요. 별 생각 없이 그래서 요청하니까 효과가 있고 하니까 공급해 줬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약국에서 약을 제조해서 피부약을 제조해서 공급해 줬다.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에요. 이것은 조제한 약품은 환자에게만 판매해야지 다른 약국에다가 자기가 그냥 무허가로 제약하는 것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79년 동안 아주 잘 나가던 약사에서 불법자로 도망자로 변신한 그는 도망다닙니다. 전국을 절을 찾아다니면서 도피 생활을 했어요. 그는 도피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재기할 의욕이 생겨서 딱 자수합니다. 자수하고 잘 되어서 해결에 풀려나긴 했지만 여러분 자수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됩니까? 그 죄값은 치러야 되잖아요. 벌금이 얼마 나왔느냐? 8억 원. 예전 이야기예요. 꽤 오래전. 참여라고 지금 없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100억 원 정도의 돈의 벌금령을 받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화장품 회사를 설립합니다. 화장품 회사를 설립한 게 인간적으로 보면 제기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분은 새로운 몇 가지 세운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재기하면서 원칙을 뒀는데 그게 바로 성공의 원칙이 되어서 책을 쓰게 된 것이죠. 뭐냐? 말씀 묵상, 새벽 기도, 주일 성수, 11조 등입니다. 이런 원칙을 세웠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밀착되어 붙어 있는 것이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이에요. 그 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화장품을 회사를 세우고 난 다음에 신제품을 개발했는데 데이트를 쳤고 일시에 남은 벌금도 갚고 크게 번창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의존적 존재인데 그 의존을 어디에 어떻게 하느냐 이걸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해야 돼요. 고난이 와도 불행이 와도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은 오히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요. 성경에도 말씀하죠. 다니엘이나 요셉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으니까 고난이 찾아와요. 아무리 찾아와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붙어 있으되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꾸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시적이 되면 안 돼.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도 꾸준히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자기가 맡은 사역, 자기가 맡은 어떤 봉사, 충성된 일 하나씩 꾸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붙어 있다가 조금 숨통 트이면 세상으로 가버리고 그냥 내 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러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주 좋지 않는 습관이죠. 우리 사단이 이걸 틈타요. 우리 인간은 조금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약간 게으르고 싶고, 약간 나태해지고 싶고, 내가 또 누리고 싶은 것들 누리고 싶고, 내 마음을 좌우지우하는 그 생각과 감정 가운데서 이 꾸준함, 일관성 있는 삶을 흐트러 놓으려는 사단의 조롱이 있어요. 이걸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더 밀착된 생활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여러분이 놓치지 않는, 여기 나오신 분들은 그래도 감사한 부분이에요. 예배의 생활을 놓치지 않고, 기도의 생활을 놓치지 않고,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도 놓치지 않고 나아갑니다. 조금 약간 흔들릴지라도 다시 되돌아오게 돼 있어요. 빨리 기본을, 뿌리를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예를 들어 전등이 접촉불량이 되어서, 자, 전등이 있는데 접촉불량이 돼서 붙었다 떨어졌다, 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면 얼마나 짜증날까요? 그냥 빼버리든가 제대로 접촉불량 해결하든가 해야 되는데, 붙었다 나갔다 하면 바짝바짝하면 짜증날 일이잖아요. 만약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도 우리 보시기에 짜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일까요? 비유를 한번 제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봤을 때 항상 우리 신앙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에도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모습, 그런 신앙이 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접촉불량 신앙,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 신앙을 청산하고 이제는 꾸준히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는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난 닥쳐옵니다. 불안 있습니다. 시험거리 있습니다. 문제는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항상 이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신앙,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와요, 당연히. 그래서 약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기본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는 흔들리지 않아요. 지금 여기 보는데 예배 드리신 분들은 전부 다 그리 되는, 제가 믿음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불황이든 호황이든 상관없이 승리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으로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